오늘 날주 본문인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제 여러 역사적인 선지서가 이제 하나님의 께서 허락하신 주신 말씀만을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사야서의 몇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이제 남유다 왕국이죠. 그 배경이 남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러분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나름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왕들이 많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든지 이런 오므리라든지 이런 왕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이런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그의 마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요, 열왕기나 이 역대기를 보면 이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겠다,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마음을 아무나 가지겠습니까? 정말 굳은 심지가 아니면 이런 행동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은 심지를 가졌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런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래시계라고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 그렇게 강한 최민수 배우 아시죠? 그 사람이 거기서 나 떨고 있니? 죽음을 앞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명장면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잖아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때 우리 3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만나. 아멘. 그때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그때에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러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인,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적인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그의 아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왔을 때 아하스 왕이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들 왔냐? 아들도 같이 왔네? 아들 이름을 몰랐더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알 야숲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려보낼 것이다, 어떤 일종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를 이게 만나러 갔는데
아하스에게 이게 만나러 갔는데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 어디서든 깊은 데든 높은 데든 뭐든 상관은 할 거 없이 내용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아하스는 징조를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다 찾는 겁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행동이죠. 악하고 뭐 선하고 이런 기준은 도덕적인 인간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지극히 악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찬물 더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다른 수많은 방법을 너가 찾아봤자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네. 아주 이 말만 보면 너무 거룩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징조를 굳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구하지 않던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죠. 14절 우리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사양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 아하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양 말고 받으시라라는 말이 그냥 억지로 준다라는 말이죠. 아하스는 이 징조를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친히 억지로라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바꿔 말하면 어떠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하스를 만났습니까?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왔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희망적인 어떠한 미래를 그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하스에게도 어떠한 이런 비슷한 징조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바로 어디로 넘깁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적용되죠? 복음서? 예수님께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배경으로 보면 아하스, 그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남유다 이 역사 중에서도 그렇게 경건한 왕 중에 손꼽히는 왕,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어떠한 생명, 아들, 새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이러한 징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민수기 16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장이죠.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5절과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민수기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민수기 16장 어제 본문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을 지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벌로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또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가문 그러니까 12지파죠.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을 모이게 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줍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그 지팡이에 그 대표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총 12개겠죠. 아론의 이름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이름을 비롯해서 12개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그 언약궤죠. 법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거기에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을 내게 하겠다고요? 싹이에요.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싹이 난다라는 말은 아주 초자연적인 이 활동이죠. 여러분, 지팡이로 쓰이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잘린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잘려진 죽은 나무인데 딱딱해서 죽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그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내보이실 건지를 확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율법을 통해서 아론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싹을 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이어서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까지? 살구 열매까지 열렸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 이게 하루 아침에 일어날 수 원래 이런 과정이 걸리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안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확실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근데 이 방식이 이 징조죠.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방식입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바꿔 말하면 생명이 탄생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두 날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55편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편 55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징조를 억지로 입에 밀어 먹이듯이 밥 먹기 싫어하는 애들
입에 억지로 밥 먹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은 그거는 이제 정말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식은 니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먼저 징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읽진 않겠지만 18절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을 대적하러 올라온 그런 무리들처럼, 남유다를 대적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적하는 자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오늘 또 시작하게 될 테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